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탄 주간으로 지킵니다. 성탄 주간.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또 이제 성탄 축하도 있고요. 또 성탄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종교적 형식으로 나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역사적 성탄이 내게 성탄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분노의 포로가 되고 저주와 죄악의 포로가 돼서 그렇게 평안한 상태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거룩한 일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자녀 삼으심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힘주시는 역사가 임해서 우리는 나도 분노에서 자유케 되어 샬롬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이 분노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로, 평화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지심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한 사람만, 가정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분노에 포로된 가정적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샬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과 싸움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분노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집어넣고 밀어버리는 그런 리더십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주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사단의 아주 강교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잘 가르쳐 준 거냐면 사단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탄하신 주님은 그런 강교한 사단의 소리를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단절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뜻을 내세워서 의롭게 한다는 걸 내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싸움 속으로 몰아넣어요. 세속 사상 속으로 집어넣어요. 세상 이데올로 속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성경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를 치료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각각 삶을 살다 보면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나의 이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좋은 이즘이 있어요.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일반 은총에 의해서 생겨나는 좋은 이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즘은 우리의 생활에 하나의 방편이 되고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 앞에 놓으면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여러분, 우리 민족적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여러분,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주도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 이데올로기를 치료해야죠.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어느 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냐고 지금. 예?
성탄하신 예수 앞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생각도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도 천하게 여기질 않아요.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즘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는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세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그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의 환희이고 생명으로 인한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반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뭐 해야 한다?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셋째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분노로, 정죄로, 저주로 사람을 몰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 오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해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목사님, 뭐 여보, 집에서는 반말 막 했었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그랬어요, 이랬어요. 다 부부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집으로 가면은 여러분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왜 두머스 폭발적인 분노로 사람을 죽이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라고 예의는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예의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 날 위해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으며,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질문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지 않는 다음에야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왜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일단은 첫째는 마음이 줄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그리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마음이 즐거워요.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 즐거운 마음은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놀라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28절 보게 되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안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고라는 말은 앙켈라스로 해가지고 두 손으로 안고 했는데, 사실 현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헌화식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고 뭐에 따라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고라고 하면 현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고는 굉장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모십니다. 인격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으로 모십니다. 인격적으로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모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는 심령이 즐거워져요.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주 안에서 마음이 즐거운 거야.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으나 그것이 주류가 되죠. 메인 마인드가 되진 않아요. 주류가 되지 않는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사실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생이란, 믿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따라합시다, 모험이다. 하나님이 지휘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모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휘하시면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삶이 뭐라고요? 모험이다. 모험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예? 건강해지는 일도 있고 감동적인 일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메인은 뭐냐? 메인은 주님이 지휘해 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바로 모험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면 메인은 주님이 지휘해 가심으로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그렇구나,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뭐가 되세요? 지휘자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휘에 따라서 찬양해야지. 인생의 노래를 해야지. 노래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아주 인생에 위기 올 수 있거든요. 위기의 상황에 오더라도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네? 위기가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위기가 파국이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뭐가 돼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끊임없이 즐거운 인생이요 즐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난 정말 일상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나? 주님을 고백하고 있나?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보면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원주중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증거는 신실한 즐거움과 찬양이 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패하거나 흥하거나.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를 피상적으로 만나거나 예수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여전히 분노의 포로가 돼 더 분노로 나가요. 죄악은 죄악에 더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나가면, 오늘 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봐라. 내가 내 인생 늙기까지 예수님을 죽기 전에는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모시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찬양하고 그거 뭐합니까? 나는 이제 알았다. 세상의 유일한 축복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의 총량이 부정적이거나 저주하는 쪽이거나 심판하는 쪽이거나 죽이는 쪽이거나 병들게 하는 쪽이거나 이게 가능해요? 아니,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의탁한 사람에게서 이런 언어의 총량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총량이 죽이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얕은 물가에도 들어가 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체크리스트 두 번째가 있다면, 내가 일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뭐하고 있는지, 축복하고 있는지, 저주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저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김멸 목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이 어찌하든지 축복하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예? 축복해야지. 저분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분노의 시대를 일단은 멈추게 하는 방법, 예? 분노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이죠, 장발. 요즘에 갑자기 우리나라 장발장이 또 그 뉴스의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장발장이, 그 빅토르 이구가 그 장발장 소설을 쓰면서 재미있게 썼잖아요. 자,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먹고 감옥에 가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는데 감옥 생활은 19년을 하게 됩니다. 19년. 그러니까 이 19년 사는 동안에 그 마음에 분노의, 이거 제 표현이에요, 분노의 포도알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렁주렁 맺는 건 분노. 나가기만 해라, 나가기만 해라.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판사, 이렇게 만든 형사, 내가 그냥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분노의 포도알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19년이 됐을 때 말하자면 분노의 포도알이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이 사람을 누가 고치겠어요? 이런 분노를 누가 중단시킬 수 있겠어요? 분노를 가득 차가지고 따먹기만 하는 상황인데, 장발장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모르면. 자, 그런데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갈 곳이 없어. 전과자 누가 받아줍니까? 일할 곳이 없어. 신부님이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일단 머물고 그리고 다시 뭘 해보자. 교회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잠자게 해요. 쉬게 해요. 장발장이 잠자기 전에 쫙 살펴보니까 은잔, 돈 나가는 거 막 금잔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야, 저거 갖다가 팔면은 인생 아주 확실히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잠자다가 말고 그냥 싹 그냥 들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바로 잡혔어요. 경찰에 바로 잡혔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거 성전에서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거 교회 쓰는 거네. 이거 동네 교회네. 이거 신부님 거 훔쳐왔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교회 거 훔쳤습니다. 이 신부님 거 훔쳤습니다. 은자를 훔쳤습니다. 맞죠, 이거? 이거 맞죠?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맞다고. 맞는데 그건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가져가라고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예?
받침대까지 다 있는데 그놈 안 가져가냐고. 이게, 예? 받침대가 왜 안 가져갔냐고. 이것까지 가져가야지. 이거 가져가라고. 자, 이 순간에 분노의 포도알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녹아도 뚝뚝 떨어져요.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포도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그토록 구가하지 못했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로 꽉 찬 사람이 어떻게 분노가 멈추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할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간용하고 축복할 때 중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전환돼 버려요. 교회가 분노의 공동체에서 은혜의 공동체로 전환이 일어나요. 예? 분노의 집단이 은혜의 공동체로 전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성도는 누구냐? 그에게 삶을 의탁한 사람이다.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말할 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병든 자는 강건케 되고 분노는 쉬어서 평화로 가게 하고, 예?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오늘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나 얘기가 나와요. 안나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돼서 몇 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84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결혼은 보통 여성들이 14살에 했습니다. 좀 일렀죠? 좀 빠른, 기본이 14살에 시작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14살에 결혼을 했다면 7년을 결혼 생활하면 21살이 되고, 그 다음에 21살에 가부가 돼서 84세를 살았으니 몇 세가 넘죠? 100세가 넘는 인생이에요. 100세가 넘는 인생. 그럼 100세가 넘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성조차도 100세가 넘는 한 여인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단한 인생, 누구에게 말을 하도 밤을 새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를 가진 그런 여인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의 인생이 샬롬으로, 평화로, 은혜로 정말 내 인생 정말 행복하다라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3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나몰로 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몰로 게오마이. 이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담내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감사로 끝나지 않고 뭐 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를 만드신 예수를 뭐예요? 말했다. 오늘 38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만난 예수님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감사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나를 그렇게 만든 예수를 말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수를 증언함으로 세상을 전환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